아무것도 아니죠. 난 아무것도 아니죠. 난 오직 주의 크신 능력 앞에 날 포기하죠. 난 아무것도 못해요. 난 아무것도 못해요. 난 오직 주의 크신 임재 속에 날 내려놓죠. 내가 받을 영광 하나 없고 내가 취할 무엇 하나 없으니 오직 주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소서. 주님만 난 아무것도 아니죠. 난 아무것도 아니죠. 난 오직 주의 크신 능력 앞에 날 포기하죠. 겸손하게 무릎 꿇고서 주님만 찬양해. 난 아무것도 아니죠. 난 아무것도 아니죠. 난 오직 주의 크신 능력 앞에 날 포기하죠. 난 아무것도 못해요. 난 아무것도 못해요. 난 오직 주의 크신 임재 속에 날 내려놓죠. 난 오직 주의 크신 임재 속에 날 내려놓죠. 별내에서 별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콘서트 별별콘. 오늘은 찬양 사역자 한성 변으로 함께 또 찬양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또 이렇게 번개탄 TV 나왔는데요. 이전 종로에 있던 스튜디오에 있을 때 나오고 오늘 이 별내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여기 딱 왔는데 스튜디오도 너무 아름답고 또 반가운 간사님도 계시고 또 이렇게 맞아주시는 사모님도 계시고 해서 너무너무 또 기분이 좋고 굉장히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렇게 또 찬양을 나눌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이제 제 찬양들, 오래된 찬양들을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된 찬양들을 다 꺼내서 이렇게 콘티를 짜보는데 젊었을 때 조금 지금보다 좀 젊었을 때 이렇게 뭐랄까요, 힘으로 피지컬로 부르던 찬양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연습을 하는데 막 숨이 막 헐떡헐떡거리고 야, 이게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흘렀구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오늘만큼은 여러분들이 다 뭐 아는 곡이 있으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지만 제 노래들, 제가 쓴 곡들을 가지고 오늘 또 예배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댓글 남겨주시고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찬양 드릴 곡은 오순절이란 곡인데요. 굉장히 좀 리듬 있는 곡이니까요. 여러분들 계신 곳에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신 곳에서 박수 치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을 순종하여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여 기도드리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을 순종하여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여 기도드리네. 좁은 방 무릎 꿇고 간절히 기다릴 때 좁은 길로 가기로 결단할 때 오순절 그 거룩한 날에 주께서 약속하신 진리의 영신 성령님 우리에게 친히 오셨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을 순종하여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여 기도드리네. 좁은 방 무릎 꿇고 간절히 기다릴 때 좁은 길로 가기로 결단할 때 오순절 그 거룩한 날에 주께서 약속하신 분 진리의 영신 성령님 우리에게 친히 오셨네. 오순절 그 거룩한 날에 주께서 약속하신 분 진리의 영신 성령님 우리에게 친히 오셨네. 오순절 그 거룩한 날에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님 우리에게 친히 오셨네. 우리에게 친히 오셨네. 우리에게 친히
오셨네. 아멘. 굉장히 오랜만에 부르는 오순절이란 찬양인데요. 제 앨범에 굉장히 비트가 빠르고 강력한 곡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10대, 20대 때는 그런 찬양들 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역 가서도 막 뛰고 예배하고 막 이런 좀 열정 있는 찬양들. 근데 이제 조금씩 이제 살아가면서 좀 더 이렇게 깊은 찬양을 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발라드 중심의 찬양들을 많이 요즘 앨범으로 내고 있는데 그래도 많은 사랑과 또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들어오신 분들 또 영상 유튜브 들어오신 분들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댓글 또 읽어드리면서 또 같이 나누면서 또 공감하면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저에게 물어보는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바로 음악 외에 요즘 가장 즐기는 취미는 무엇인가요? 음악 외에 요즘 가장 즐기는 취미, 그게 뭐가 있을까요? 사실 뭐 저도 취미 굉장히 많았어요. 취미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또 여러 가지 해보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저의 가장 요즘 즐기는 취미는 바로 아들과 딸과 함께 동요 듣고 노래 부르고 네 그리고 같이 놀아주고 또 이제 아들이 이제 5살인데 굉장히 그 이제 유튜브 이제 즐겨 보잖아요. 그럼 즐겨 보는 유튜브를 함께 보면서 이 검열 검열하기도 하고 같이 보면서 공감하기도 하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취미는 육아, 또 아이들과 놀기, 뭐 이런 게 저희 취미가 아닐까. 이제는 제가 없고, 그죠? 이제는 내가 없고,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요즘 육아만 하고 있어서 물론 저희 아내가 육아를 전적으로 담당하고 저는 이제 거두는 것뿐이죠, 그죠? 그런데도 이렇게 시간이 많이 없고 아이들과 함께 노는 것이 거의 취미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들어오셔서 인사해주고 계신데요. 반갑습니다. 네, 오순절 찬양 최 찬양이에요. 너무 오랜만입니다. FC 아이님께서 목사님 너무 오랜만이에요. 근황도 들려주세요. 뭐 이렇게 해주셨는데 반갑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왔습니다. 저희 근황은 요즘 열심히 이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저 좀 느껴지시나요? 좀 이게 턱선이 좀 살아있는 게 네, 아직 뭐 이제 한참 때에 그때는 물론 저는 한 번도 날씬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결혼하고 굉장히 많이 쪘었는데 이제 건강을 위해서 또 사실은 제가 예전에 어떤 이 방송에 나갔는데 카메라를 비춰주는데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 스스로의 와 내가 이렇게까지 다른 사람이 되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일일 일식하면서 열심히 육아하면서 지금 다이어트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요. 요즘 열심히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뮤직비디오를 찍거나 영상이 나올 때 좀 멋지게 보일 수 있도록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응원해 주시고요. 또 댓글 달아주시고 해주시면 저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라인네 등푸TV님 안녕하세요. 네, 이미 충분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제가 불러드릴 곡은요. 주의 은혜의 날을이라는 찬양입니다. 주의 은혜의 날을 저번 달이죠. 저번 달 7월 22일 이제 발매된 신곡인데요. 굉장히 많이 시간이 걸린 곡입니다. 노래는 너무 단순하고 고백적이고 가사도 단순하고 짧습니다. 근데 굉장히 잔잔한데 굉장히 나오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곡입니다. 그런 곡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곡은 제가 작사한 건 아니고요. 또 저희 동생이 또 이제 처음으로 작사를 해서 제가 곡을 붙이고 이제 만든 곡인데 주의 은혜의 날을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은혜도 주셨고 함께 하심도 있는데 약속을 주셨는데 눈앞의 환경과 그것이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어서 그 괴리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왜 주님께서는 저에게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가지라고 하시는데 내 삶은 이렇게 어둡고 힘들고 계속해서 눈물 나고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의 은혜의 날을 믿고 그 날을 따라 이제 인내하고 용기를 갖고 나아갈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진 곡입니다. 굉장히 짧지만 밤에 이제 정말 너무 힘들 때 방에서 혼자 틀어놓고 이렇게 들어보시면요 굉장히 눈물이 납니다. 저도 가끔 혼자 차 타고 가다가 이 찬양 들으면 제가 불렀지만 굉장히 눈물이 나고, 그러나 가사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에 이 찬양이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은혜의 날을. 생기를 잃어버린 나, 빛바랜 촛불 하나, 주님의 뜻 점점 희미해질 때 성령님 날 찾아오사 믿음의 빛 비추시네. 주님의 뜻 새롭게 하시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나의 영 회복하시네. 난 무릎 꿇네 주의 임재 안에서. 나는 믿네 주의 완전하신 그 계획을. 나는 믿네 주가 행하실 그 일들을. 주님의 때 비록 난 닿을 수 없지만 나는 보내 주의 은혜의 날을. 생기를 잃어버린 나, 빛바랜 촛불 하나, 주님의 뜻 점점 희미해질 때 성령님 날 찾아오사 믿음의 빛 비추네. 주님의 뜻 새롭게 하시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나의 영 회복하시네. 난 무릎 꿇네 주의 임재 안에서. 나는 믿네 주의 완전하신 그 계획을. 나는 믿네 주가 행하실 그 일들을. 주님의 때 비록 난 닿을 수 없지만 나는 보내 주의 은혜의 날을. 주의 은혜의 날을. 아멘. 저는 이 찬양 볼 때마다 부를 때마다 좀 이렇게 감정이 이제 많이 이렇게 제 감정이 많이 들어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담담히 노력을 하고 좀 가사를 많이 이제 생각하면서 부르는데 제 감정이 들어가면 이제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이 찬양 부를 때마다 맨날 울거든요. 그래서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주가 행하실 그 일들을 나는 믿습니다. 주님의 때 비록 다 나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지는 찬양입니다. 지금의 저의 고백이기도 하고 또 지금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수많은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다음에 또 불러드릴 곡은요. 이 곡도 굉장히 오랜만에 부르는 찬양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부르는 찬양인데 젊은 시절, 젊은 시절 이 사명과 사역에 대한 어떤 이 기대와 소망과 이 결단을 가지고 만든 곡입니다. 단을 쌓으리라라는 것인데 야곱이 이제 베델에서 이제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그저 하늘의 사닥다리 가운데 하나님의 전사들과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언약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돌들을 세워가지고 그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죠. 기름을 붓고. 그랬을 때 그곳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언약이 있고 약속이 있고 또 기름 부은 예배의 처소가 어떻게 됐냐면 정말 이 베델이라는 거룩한 예배의 처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시 이제 야곱이 돌아올 때 형 에서를 다시 만나야 될 때 그때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실 거다 말씀하시고 나중에 이제 베델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으로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돌단을 쌓아 주님 예배합니다. 언젠가는 그곳이 내가 걷는 그 길 그리고 거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예배의 처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결단의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장하게 불렀는데 점점점 이제 그 패기, 이 젊은이의 패기가 점점점 사라지면서 좀 더 이 사역의 현실과 또 풍파를 맞으면서 좀 나이가 들어가면서 많은 걸 알게 되면서 이 찬양을 부르면 굉장히 눈물이 나요. 왜냐하면은 현실이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죠? 나는 하나님의 예배가 세워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헌신했지만 때로는 그러지 못할 때도 많고 때로는 무너지고 넘어질 때도 많고 때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더 힘든 일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 이 찬양을 부르면 그때 그 기대와 설렘이 다시 나한테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갈 텐데 요즘은 너무 지치기도 합니다. 주님 이 찬양 가운데 다시 한번 새 힘 주세요. 그러면서 눈물을 많이 흘리는 찬양인데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찬양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그 첫 마음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던 첫 마음 찬양 사역자로서 그리고 사역자로서 목사로서 부름받았던 그 첫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 오늘 이 찬양 같이 한번 나누길 소망합니다. 단을 쌓으리라 같이 찬양 드립니다. 내가 걷는 그 길마다 주의 성령을 부으사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리라 주의 교회가 세워지리 내가 거하는 그곳마다 주의 말씀을 명하사 황폐한 이 땅이 회복되리라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리 주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나는 단을 쌓으리 그곳이 거룩한 처소 되게 하소서 주께서 보내시는 그곳에 나의 삶을 드리니 그곳이 거룩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내가 거하는 그곳마다 주의 말씀을 명하사 황폐한 이 땅이 회복되리라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리 주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나는 단을 쌓으리 그곳이 거룩한 처소 되게
하소서. 주께서 보내시는 그곳에 나의 삶을 드리니 그곳이 거룩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외로움이 몰려올지라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고통이 날 짓누를지라도 난 이길 수 있네. 주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나는 단을 쌓으리. 그곳이 거룩한 처소 되게 하소서. 주께서 보내시는 그곳에 나의 삶을 드리니 그곳이 거룩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그곳이 거룩한 처소 되게 하소서. 그곳이 거룩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그곳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곳이 아니라 예전에는 제가 뭔가 어디로 자꾸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요즘 들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거하게 하시는 그곳이 바로 내가 가장 기다리고 소망했던 바로 땅끝이고 바로 예배의 처소다라는 이런 마음을 계속 주셔서요. 항상 우리가 거하는 그곳에 예배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 또 개인의 예배, 또 많은 예배들을 계속해서 쌓으면서 하나님 이곳이 변화되게 해주시고, 예배는 그런 것 같아요. 이곳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온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항상 예배하시고 예배의 단을 쌓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이네요. 제가 받았던 응원 중 가장 기억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저희 집 자체가 이제 어려서부터 칭찬에 좀 약간 인색한 그런 집안이었어요. 목회자 자녀이기 때문에 칭찬 잘한 것보다 약간 그 덕이 되지 못하는 삶의 모습들에서 항상 지적을 받다 보니까 칭찬, 응원 이런 거에 막 힘이 생기고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응원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어서 정말 막 목숨 걸고 살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응원 뭐 이런 것보다도 사람이 하는 응원보다도 그런 것도 너무 힘이 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응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런 응원을 받았던, 그래서 새 힘을 얻었던 좀 기억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벌써 5년 전, 4년 전인데 이제 결혼을 했어요. 제가 이제 아내를 만나서 너무 기쁘게 행복하게 결혼해서 야,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 모든 근심과 걱정이 다 끝나고 행복만 남으리라 했는데 이제 출산을 하게 됩니다. 출산을 하니까 첫째 아들이 태어나니까 이 행복도 행복인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한 번도 육아를 해보지 못한 초보들이 정말 누구의 도움도 없이 정말 아이를 보는데 조금만 울어도 막 불안하기도 하고, 또 아내는 너무 심하진 않았지만 약간 산후 우울증이 오고, 또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약간의
또 결혼은 집안과 집안의 결혼 결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 집은 이제 굉장히 대가족이에요. 그래서 엄마, 아빠, 뭐 저희 여동생이 또 2명이나 있고 또 이모도 2명이랑 같이 살아요. 그래서 굉장히 대가족이라서 이 한 명이 한마디 하면 벌써 7, 8마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이 아내가 이제 시댁에 딱 왔는데, 그죠. 그냥 사소한 거지만 뭐 기분 나쁜 얘기가 아니라 아주 사소한 얘기라도 이 우울증이 있는 상태에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얘기를 듣다 보면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게 이제 누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중간에서 이 십자가를 지고 그 사이에서 이 고난과 핍박을 받는 거죠. 우선 저희 가족들은에게 이제 그러지 말아달라 또 이렇게 조율을 하다 보면 또 저에게 또 비난이 오고 또 아내도 또 그죠 또 그 안에서 또 오는 또 비난과 또 이야기들 또 슬픈 일들이 있으면 또 제가 그 중간에서 이제 맞다 보니까 저도 약간 그 심한 건 아닌데 약간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그 육아로 인해서 잠 부족하고 또 이제 그 당시 저희 집이 광명이었는데 집이 또 인천 송도였어요. 교회가 인천 송도였어요. 그래서 매일마다 새벽 예배를 막 30분씩 고속도로를 다니는데 야, 이러다 죽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고 졸리고 또 스트레스 받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정말 이 질병이 생겼는데 이제 당뇨에 걸려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힘들어서 어느 날은 진짜 고속도로에 차를 딱 세우고 그 위험한데 새벽에 거기 멈춰서 정말 막 소리도 지르고 막 부르짖고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막 혼자 막 괴로워했던 적이 있어요. 물론 가족들도 괴롭고 아내도 괴롭고 그 시기가 지나가면 또 괜찮아집니다. 지나가면 남편이 잘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그 과정 가운데 모든 게 몰려 있고 또 사역은 결혼 이후에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사역은 점점 이렇게 이전에 해오던 찬양 사역들이 점점 이제 제한이 되고 막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정말 새벽에 차를 세우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대로 그냥 끝났으면 좋겠다. 뭐 별의별 생각까지 다 한 거죠.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이제 교회에 왔어요. 교회 와서 정말 할 수 없는데 새벽 예배 때 설교를 하고 그죠? 이 사역자들의 이 숙명이죠. 내 감정이 어떻든 좋든 싫든 설교해야 됩니다. 근데 그 설교 내용은 내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되죠. 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게 좀 막 설교를 하고 또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힘을 내십시오 하는데 제 마음은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새벽 예배 때 이제 교회에 엎드려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다른 분들 다 가셨는데 정말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정말 저는 힘이 없습니다. 목소리도 안 나와요. 정말 이렇게 사는 게 이게 맞는 건가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약간 이렇게 잠이 든 듯한데 갑자기 밝은 빛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는 뭐 꿈인지 어떤 환상인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따뜻한 그 불빛 같이 저에게 다가오셔서 저를 이렇게 품으시는 거예요. 그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주님의 영광이 그 예배당 가운데 가득함을 느끼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주님 함께 하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제가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또 치유하심과 만지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의 사랑이 확 회복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딱 깼습니다. 한 1시간 정도 그렇게 기도를 하다 깼는데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문제는 변하지 않았는데 제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니까 모든 어려움과 마음의 힘든 것들이 눈 녹듯이 녹아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짧은 가사예요. 정말 짧은 가사고 반복적인 가사인데 임재 가운데 제가 임재를 가장 잘 표현하기 위해서 막 뒤에 막 애드립도 하고 막 하는데 이게 뭐냐면 그 당시 제가 느꼈던 마음들을 막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Fall in Love라는 찬양을 지금 같이 나누기로 하는데 가사가 별거 없어요.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fall in love,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과 계속 반복되는 가사입니다. 저는 이 가사가 저의 영혼을 살리고 저의 그때 너무나도 어려웠던 삶을 깨우는 굉장히 위대한 찬양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저에게는 최고의 찬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fall in love 이 찬양 같이 나누기로 합니다.
가득해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했네. Fall in love, fall in love, fall in love with God.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했네.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했네. Fall in love, fall in love, fall in love with God. Fall in love, fall in love, fall in love with Jesus.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해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네.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했네. 우리는 주님 앞에 서 있네. Fall in love, fall in love, fall in love with God. Fall in love, fall in love, fall in love with Jesus. 아멘. 좀 제가 만난 하나님의 그 위로와 또 은혜를 좀 담았는데 이게 잘 전달이 됐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이 찬양 부를 때마다 너무 좋은데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우리 보고 계신 분들, 듣고 계신 분들 또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찬양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는데 사실 대중적이진 않아요, 그죠? 대중적이진 않고 예배 때 막 이렇게 워십으로 부르기에는 조금 어려운 곡인데 그래도 CCM이기 때문에 또 CCM만에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 앨범 중에 또 좋은 찬양들 너무 많은데요. 여러분 꼭 들어주시고 함께 또 공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번개탄에서 저에게 하는 질문 세 번째, 최근에 하나님께 가장 감사했던 일은 무엇인가요? 최근에 저 간증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이 다음에 부를 하늘의 예배를이란 찬양과 관계된 간증이고 에피소드인데요. 어느 날이었어요. 어느 날 제가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자고 있는데 그때 꿈에서 사역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있는 사역지가.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관계가 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제 마음이 좁아지고 작아지고 그래서 정말 살 수가 없겠다 싶어서 아 그럼 이제 좋은 사역지로 이제 옮겨야 될 때가 되겠구나 꿈에서 이제 그래서 사역지를 둘러보다가 어떤 사람이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데리고 갔는데 너무너무 좋은 전원에 정말 자연이 함께하고 바다가 있고 동물도 있고 그곳에서 정말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는 정말 낙원과 같은 그런 곡 사역지에서 저를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보기만 해도 마음이 치유되는 것 같은. 또 그곳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너무 뜨겁고 진짜 이 땅에서 볼 수 없었던 예배를 막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글로 가겠습니다 하고 결단을 합니다. 꿈에서. 그러면서 이제 떠나기로 하는 날인데 길을 가는데 앞에 사람들이 쭉 이제 한 줄로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가는 길 앞에 마치 레드 카펫 옆에 사람들 서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막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길게. 근데 그들의 얼굴을 보니까 저와 관계가 안 좋았던 사람들, 마음 상하고 서로 안 보고 또 상처받고 상처 주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많은 사람들이 서가지고 박수를 쳐주면서 저를 위해서 저희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생 많았다. 이제 정말 그동안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 마음을 다 풀고 이제는 기쁜 마음으로 가자. 이렇게 하면서 모든 그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는데 이 마음에 응어리진 것들이 막 풀어지더라고요. 편안과 평안과 또 기쁨과 소망이 찾아오면서 그래 와 정말 저 사람들이 이제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는구나 너무 감사하게 이제 그 사역지로 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너무 기쁘게 사역을 하고 이제 꿈에서 몇 년이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어떤 노신사분께서 굉장히 클래식한 어떤 자동차, 뭐 지금으로 따지면 벤츠 같은 그런 자동차를 가지고 저희 가족들이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가지고 딱 서가지고 자 이제 더 다음 장소로 가야 합니다. 어서 이제 짐을 다 실으시고 좋은 곳으로 가야 되니까 이제 그 차에 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죠? 그래서 짐을 싣고 이제 딱 트렁크에 짐을 다 싣고 문을 닫는데 글쎄 제가 이제 지금 치고 있는 기타 오랫동안 치고 있었던 그 기타가 있어요. 통기타가 있는데 그 통기타가 계속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못 닫게 계속 몸으로 막습니다. 그렇게 열대 번을 막 계속 막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왜 이러나 이 기타가 진짜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노신사분께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원래의 자리에 돌아가셔서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하고 딱 그 말하면서 잠에서 확 깼습니다. 근데 너무 영적인 꿈입니다. 개꿈과는 다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면 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마음에 심장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일까라고 막 해석도 해보고 이제 주변에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꿈을 깼죠. 근데 3일 후에 정확히 3일 후에 5월달 어버이날 작년 2024년도 어버이날 새벽에 저와 저희 가족들 그 당시에 이제 둘째는 뱃속에 있었을 때 사무엘과 저희 아내와 또 뱃속에 있는 아기와 또 저와 새벽에 교회 가다가 음주 운전 차에 의해서 굉장히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굉장히 큰 사고를 당했어요. 뒤에서 서 있는데 음주운전 차가 정말 브레이크 없이 와서 뒤에 차를 박았습니다. 와 그걸 박는데 그 꿈이 확 생각나는 거예요. 박는 순간. 그러면서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평안해. 내 마음 평안해. 찬송가 있잖아요.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양이 막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 보니까 그 꿈이 해석이 되는데요. 마지막에 그 노신사가 저를 데리고 가려고 했던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천국이었습니다. 천국. 너무 지금 너무 말하면서도 막 부르르 떨리는데 천국 가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가고 싶었던 거고. 그러나 그 노신사가 했던 말이 기억났습니다. 당신의 사명은 평생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십시오. 그러면서 그 사고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우리의 생명과 또 건강과 뱃속의 아이까지 다 지켜주셨습니다. 그 정도 견적이면 사실 제가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는 견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전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떤 큰 일이라든지 또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이라든지 또 아니면 무언가에 대해서 큰 사건에 대해서 항상 미리 말씀하시는구나.
미리 이야기하시고 준비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또 감사한 게 뭐냐면요, 사명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고 사역지의 어려움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 가운데 다시 한번 마음이 붙들어집니다. 예배하십시오. 당신의 자리에서 평생 영원토록. 그것이 당신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사고가 있은 후 지금 우리가 그 얘기를 하면서 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나 하면서 그 당시 이제 만들고 있었던 찬양이 뭐냐면 하늘의 예배를이란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예배를이란 찬양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과연 예배가 뭘까는 정말 그 예수님 시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고뇌해야 되는 게 예배거든요. 그죠? 그런데 저 완벽한 하늘의 예배를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그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 곡에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이 곡이 완전히 완성이 되었고, 이제는 이 찬양을 부를 때 정말 그 마음으로 사명감을 갖고 부르는 찬양이 되었습니다. 이미 제 친한 이현우 사역자가 이 곡을 같이 이제 불렀는데 사역자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이현우 사역자, 그리고 리민 사역자님, 그리고 태미 사역자, 그 다음에 승희 사역자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찬양을 불렀는데 이현우 사역자가 번거태 나와서 벌써 불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했는데 그래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현우 사역자 파트가 뒤에 막 애드립이 있는데 굉장히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지금 막 떨려요. 그래서 오늘은 혼자 불러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함께 찬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하늘의 예배 이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예배를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주님을 기다리며 예배하는 거룩한 교회 위에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세워주소서. 주님의 그 나라가 이 땅 위에 영원히 임할 때까지 예배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기 원하네. 나의 만족함이 아닌 나의 자랑함도 아닌 오직 주님만을 위한 영과 진리로 드리는 보좌 앞에서 드리는 하늘의 완전한 예배를 하늘의 예배를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주님을 기다리며 거룩한 교회 위에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세워주소서. 주님의 그 나라가 이 땅 위에 영원히 임할 때까지 예배합니다. 평생의 한 가지 소원, 주님의 집에 거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
주님만 사모하는 것, 주님이 인정하시는 예배 드리기 원하네. 임재 안에서 드리는 마음의 진정한 예배를, 하늘의 예배를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주님을 기다리며 예배하는 거룩한 교회 위에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세워주소서. 주님의 그 나라가 이 땅 위에 영원히 임할 때까지 예배합니다. 아멘. 이 곡은 5명이서 함께 불러야 되는 곡이고, 파트가 이제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곡인데, 오늘은 또 저 혼자 불러봤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5명이서 같이 한번 정말 최고의 이제 최고로 모든 걸 다해서 이 찬양 들려드렸으면 좋겠네요. 또 좋은 기회가 생기길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앞으로의 앨범 발매 계획이나 사역 계획을 나눠주세요. 네, 지금 계속 밀려 있는 곡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3-4곡 정도를 더 이제 나오면 이제 정규 2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벌써 싱글로만 한 8-9곡이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제 이제 준비만 되면 나올 곡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준비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지금 딜레이가 많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좋은 곡들, 좋은 찬양들 만들고 들려드리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제가 있는 자리에서 또 이렇게 또 번기탄에서 불러주시면 또 찬양하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또 관심과 또 여러분들의 함께하는 마음을 주신다면 더 열심히 사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한 곡이 남았네요. 마지막 한 곡이 남았습니다. 제 앨범 타이틀곡에 제가 이제 제 대표곡이라고, 제 인생의 타이틀곡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광야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정말 제가 말하는 광야는 고통과 슬픔 가운데 겪고 있는 그 광야가 아니라, 정말 시끄러운 세상의 소리들 가운데, 또 많은 문제들 가운데, 정말 바쁜 삶 가운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계신 임재의 조용한 그곳으로 나아가는 곳, 그것을 광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별명을 좀 붙여줬습니다. 바로 회복의 광야.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되는 것, 마치 엘리야가 지쳤을 때 떡과 물을 통해서 치유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물어보러 가는 그런 성경의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 회복의 강야, 하나님의 뜻을 다시 깨닫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 아까 Fall in Love 간증할 때 드렸던 그런 바로 광야가 바로 이 광야인 줄로 믿습니다. 벌써 1시간이 이렇게 지나갔네요. 제가 말도 많이 하고 노래도 많이 하고 지금 어떻게 했는지 나중에 모니터할 때 너무너무 두려운데, 네, 어떻게 여러분 괜찮으셨나요?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정말 떨립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선포된 이야기와 또 말씀과 또 찬양이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가 온전히 담대함으로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마지막으로 광야란 찬양 들려드리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찬양사역자 한성이었습니다. 다음에 꼭 다시 만나길 소망합니다.
소리들 나를 괴롭히는 많은 상황들 외로움과 지친 삶 속에 주님의 음성을 잃어버릴 때 주님 품에 내 영혼 이끄소서. 거룩한 주 품에 내가 지쳐 울고 있을 때 실패하여 넘어졌을 때 주의 영이 나를 이끄사 아무도 없는 광야로 날 이끄시네. 차가워진 마음 길을 잃어버린 나의 발걸음 분주함과 바쁜 삶 속에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릴 때 주님 품에 내 영혼 이끄소서. 거룩한 주 품에 내가 지쳐 울고 있을 때 실패하여 넘어졌을 때 주의 영이 나를 이끄사 아무도 없는 광야로 날 이끄시네. 오 주님, 오 주님, 주님의 음성 나 듣기 원해요. 오 주님, 오 주님의 뜻을 나 알기 원해요. 내가 지쳐 울고 있을 때 실패하여 넘어졌을 때 주의 영이 나를 이끄사 아무도 없는 광야로 날 이끄시네. 내가 지쳐 울고 있을 때 실패하여 넘어졌을 때 주의 영이 나를 이끄사 아무도 없는 광야로 날 이끄시네. 아무도 없는 광야로 날 이끄시네.